지난 시간 우리는 이 성부의 아버지 되심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영적 자녀인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어서 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섭리와 경륜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은혜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방금 찬양했었던 나의 등 뒤에서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환한 미소를 띠고 계시다,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겁니까? 바로 이 섭리와 경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은혜 가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바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는 우리가 나아갈 대상이 누구기 때문입니까?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그러한 의지를 갖고서 또 마음의 결단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곧바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거룩하시고 절대선이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자, 즉 악과 공존 자체가 불가한 분이시죠. 만일 그 앞에 선다고 해도 금방 소멸이 되고 맙니다. 쉽게 말해서 죽는다 하는 것이죠. 더욱이 죄인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알려주지 않으시면은 누구도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알아도 죄 때문에 성부 하나님 앞에 서면은 곧바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성부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일단 나아가야 하나님하고 교제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바로 성자 예수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자녀들이 아버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라는 길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공생의 당시에 자신을 스스로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본절을 보면은 예수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은 그냥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기록을 했지만 원문으로 보면,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길과 진리와 생명 앞에 정관사 그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 더 정확한 표현인 거죠. 여러분, 많고 많은 길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성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성부 다음 성자에 관한 고백을 나누는 것이죠.
사도신경의 구조를 잘 보시면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다 다루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 성자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누구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겠습니까?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하겠죠. 혹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그렇게 물으면은 우리는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곧장 대답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면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굽니까? 그 질문부터는 대답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럼 어떠세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 매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내용을 정말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진정 예수란 의미를 잘 알고 계십니까? 또 우리가 예수 그 뒤에 뭘 같이 붙입니까? 그리스도. 여러분,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을, 그 의미를 잘 알고 계십니까? 자주 사용하지만 정작 의미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어디에서도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매우 명확하고 명쾌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합니까? 명확해야 하겠죠. 명확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가끔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달리 말해서 정확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대충 아는 것도 아는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한번 물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또 엘리야라고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누군가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7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훌륭한 답변에 예수께서 그를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죠. 여러분, 예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의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도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지 모를 때에 베드로는 알고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백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에도 들었으니까. 그런데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대마다 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유행하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면 이 이름을 막 붙여주고,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영수, 지훈, 영자, 순자 이러한 이름들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21년도에 남녀 이름 선호도 조사 결과를 보면은 남자 1, 2, 3 순위에는 이준, 서준, 하준, 그리고 여자의 서와 하윤, 이서, 이게 가장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때에 가장 이 선호되던 남자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질문이 너무 어려운가요? 예수입니다. 예수.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자녀의 이름으로 가장 선호했었던 이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 당시 가장 흔했던 여자 이름은 뭐였을까요?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여러분 특별한 이름이기보다는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거의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라는 그 이름이 악명 높은 이름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는 별로 사용을 안 했던 거고, 그 자녀들에게 차마 예수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께서 태어날 그 당시에는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들이 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의 여호수아나 또 호세아가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또 신약에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 보시면은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사도행전 13장 6절에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부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여기에 바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예수라는 이름은 1세기 중반 때까지 아주 좀 즐겨 사용이 되었었던 이름이었고 유대인들이 매우 선호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궁금함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에게 이 예수란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이름은 남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억에 잘 남는 다른 이름도 많이 있을 텐데 왜 하필 남들이 즐겨 쓰는 이름들 중에 하나인 예수를 사용했는가? 그걸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당시 한 동네에서 예수야 그렇게 부르면요 수십 명이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 예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그 이름을 택하셨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그 이유를 지금부터 잠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시면은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기본적으로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민속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자기 자식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즐겨 붙였던 것은 그들 나름대로 이 구원관에 의한 어떤 기대와 희망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들을 반드시 정치적, 군사적으로 구원을 하셔서 하루속히 다윗 왕국의 회복을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기대와 이 희망을 담아서 그리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기대를 업고 이 수정하는 것이 바로 성자의 이름 예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아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그 아들이 당신의 백성들을 정치적이요 군사적이요 물리적인 구원을 위해 보내어진 이가 아니라 그들을 죄에서 건져낼 자로 보내어줬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행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대가 많이 담긴 이 예수라는 이름을 당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택하신 것이고 그 예수가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순환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보여주므로 이 세상 사람들의 구원관과 메시아관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것입니다.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 내 아들 예수가 너희들을 구원할 이가 맞다. 그러나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정치적 군사적 구원이 아닌 죄에서의 구원을 이룰 자다. 그걸 선포하시는 거죠.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붙이신 것은 그 아들이 바로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으로부터의 회복과 온전하게 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물리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회복과 온전하게 됨.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포괄적인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물리적, 정신적, 도덕적 피폐는 모두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영적인 뒤틀림에서 기인된 것들이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서 물리적, 정신적, 도덕적인 손상이 인간에게 닥쳐오게 된 것이죠. 따라서 그 모든 것에서의 구원은 영적인 면, 즉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회복에서만 비롯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죄에서의 구원이다 그렇게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7절하고 8절 보시면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렇게 구원은 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인 것이지 이 땅에서의 세상적인 행복과 풍요에 관한 언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의 자유와 평안과 행복과 풍요를 얻는 것이 자신들의 구원의 것이다 그렇게 막연하게 추측을 하고 있었을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개념은 자신들이 원하는 행복의 절정 정도인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악에서 구원하고 계신데 자기들의 소원이나 비전, 야망을 이루어 달라고 거기에만 이 창념하고 이 집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면은 구원을 알아서 챙기겠다 그렇게 여기는 신부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깨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정치적, 군사적, 물리적 구원자를 기각하시고 그들의 죄와 악에서 그들을 건져낼 진짜 구원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소원을 그렇게 잘 안 들어주는 줄 아십니까? 우리 소원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 들어주세요, 저것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소원이 왜 그렇게 안 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소원이 들어지고 병이 치유되는 것을 구원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에게 독사의 새끼라고 욕을 먹었었던 유대인들의 민속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걸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죄에서의 해방입니다. 죄에서의 해방. 그 죄는 하나님 백성들을 사망으로 끌고 내려가는 아주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가난과 질병과 사건과 사건 등을 때때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교만해지게 내버려 두질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의 무서움과 파괴력을 올바로 깨닫고 거기에서 영원히 벗어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진짜 복인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당신의 치밀한 계획과 위대한 능력으로 섭리해 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종종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죄의 치를 떠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에게 우리의 죄를 폭로시켜 버리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쪽팔림을 당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쪽팔림을 당하거나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나? 그런 자괴감과 문부림을 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의 허물을 안 가려주시고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안 말려주십니까? 그냥 우리가 죄를 딱 지으려고 할 때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죄 실컷 짓게 하시고 그 죄가 세상 속에서 뽀록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그분은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는 자식이 죄를 짓는 것을 말려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자발적으로 죄에서 떠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시간 속에서 죄에 대한 선명한 자각과 인식을 가지게 만들어서 영원 속에서는 절대 그런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넘어짐과
일어섬, 이 두 가지가 자꾸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뭐 대단한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는 유대인들과 유대주의에 빠져 있는 이 오늘날의 교회가 원하는 이 세상의 힘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그토록 오매불망 구원자를 기다리며 이 애용했던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을 당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삼으셨던 것이죠.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은 그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천하 인간에게, 하늘 아래의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자는 예수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천명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이외에 인간의 구원자로 자처하는 그 어떤 것도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짜. 당시 유대인들은 망각한 국가 권력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나 솔로몬과 같은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자신들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었죠. 돈과 명예, 지식, 인기 등이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다른 말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며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거죠.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자를 준 적이 없다. 그리고 그 구원자 예수를 따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와 똑같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6절 보시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에서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회중들에게 약속하는 게 뭡니까? 목사들이 전부 이 세상에서의 문제 해결이고 만사 형통과 관련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예수 믿으면 병 낫게 해주신다, 예수 믿으면 집안이 평안하다, 복이 있다, 자꾸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로 제 목숨을 잃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가짜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물질적, 정신적, 도덕적 피폐와 공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외에 행복의 원인이나 동기가 될 만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가 아니라 예수가 주시는 그 다른 것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일 그렇다면 우리도 민속 메시아 사상에 젖어 진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유대인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이죠. 그러나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금방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들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를 성도라고 합니까?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예수 이외에 행복의 근거로 삼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빼앗아 가시도록 하시는 겁니다. 내 아들이 돈에 너무 집착하고 있기에 때로는 돈을 빼앗아 가시기도 하시고, 너무 건강에 집착하여서 때로는 질병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관심 좀 가지라고요? 하나님에게 관심 좀 가지라고. 그때 하나님은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것이 없는데 어떻게 돈, 명예, 건강, 지식 등의 또 다른 구원자의 이름을 두고 있느냐?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게로 돌아와라,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붙이신 것은 하나님께 당신의 친 백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누구를 구원하러 오시는 이의 이름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시는 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잘 구별해서 읽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용례입니다. 성경에서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구속사를 설명하기 위해 잠깐 선택하셨던 이 민족적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3절 보시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기 보면은 자기 땅이라는 말도 나오고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 백성은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민족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모두가 예수를 영접했는가? 그렇지 않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서 일부만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노력이나 눈썰미나 지식이나 열심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원자 예수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미리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창세전에 이미 결정이 된 그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 이 땅에 내려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 당신의 친 백성이라고 부르시죠.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 사람이 많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독려하시는 대목이 바로 지금 이 장면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나 창세전에 택해 놓으신 당신의 백성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 그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곳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백성은 민족적 이스라엘을 총칭하는 단어가 아니라 창세전에 선택이 된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들을 제한적으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서 곧바로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그 이후로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더 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인가, 그 같은 내용이 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모두 어떤 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믿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빠져 있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박식하고 많이 배운 자라도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해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믿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복음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 수많은 미혹과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오늘 우리 자신인 것이죠. 기복주의, 신비주의, 세속주의 등 모두 창세전에 택함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벗어난 이들의 엉터리 작품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9번을 보면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즉 구원자로 불립니까? 그 답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다른 데에서 구원을 추구하거나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는 절대 다른 것에서 구원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로마 카톨릭의 마리아 숭배 사상이나 성자들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런 행위는 여러분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마리아나 다른 성인들의 공로를 의지하여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믿는 자를 가리켜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성 베드로, 성 요한 그런 거 하나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성인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의 공로를 빌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30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구원과 자복을 성민들과 자신들이나 다른 것에서 찾을 수 있는 이들은 유일하신 구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심지어 자랑할지라도 그들은 사실상 유일하신 구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참된 신앙으로 구세주를 받아들여서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찾아야 하는 기독교 신앙에서 벗어난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들은요 예수님을 완전한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바르게 배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의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생명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 정말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원리적인 측면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보편적인 부르심과 유효한 부르심, 그렇게 나눕니다. 원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당신의 나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도 빠짐없이 사망으로 던져져 멸해질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선택된 우리에게 이 그분의 은혜를 부으셔서 그분의 초대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효한 부르심에 대한 반응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에서 격발된 유효한 부르심, 즉 믿음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아셔야 하는 것이죠. 또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운명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거룩과 공의라는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들의 죄를 벌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이 죄에 대한 벌을 직접 내리시면은 인간은 모두 사망으로 멸해지게 되겠죠. 따라서 공의의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사망이라는 벌로 벌하시고도 그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는 이 누군가 자격이 있는 자가 그들을 대표하고 대신하여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다,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자이신 예수에게 그 임무를 맡기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그분은 인간을 대신할 수는 있어도 인간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대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맞아야 가능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본질이 같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숭이 종류들끼리 있어야 원숭이를 대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원숭이하고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가 원숭이를 대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대표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본질이 같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택하신 방법이 뭡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성육신을 택하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린 아이로 오셔서 난지 8일 만에 받아야 하는 이 할례를 시작으로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내셨습니다. 그 구원은 여러분 무죄로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으로 상징되었던 그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켜낸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서는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것이고, 삶에서는 율법을 모두 지켜 선악과를 안 먹은 자의 의로운 삶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하여 예수의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 문제와 의의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궁금함을 좀 갖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 구원하지 않으셨는가? 소위 보편 구원론에 관한 이해를 갖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자를 구원하셔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듣기에는 분명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 곳에서 모든 세상이 아닌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한 일부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9절 보시면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것은 창세전에 당신의 마음속에 선택되어진 자들만을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당신이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만을 위해 창조하셨죠. 그들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고 영혼 속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는 타락을 할 수 없고 다시는 죄 속에 빠질 수 없는 당신의 나라를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보이는 자료, 즉 선택받게 인간, 사건, 상황들,
그러한 역사라고 하는 시간 속에 허락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외의 모든 인간은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성을 위해 창조된 여러분 보조 출연자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이 모두 동등한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린 겁니다. 로마서 9장 22절부터 23절 보시면은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방금 읽은 내용을 잘 보면은 하나님이 진노를 퍼부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진노의 자식들이 있는 반면에 또 영광을 주시기 위해 창조하신 긍휼의 자식들이 지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너희가 무슨 말이 그리 많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배제된 인간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티끌일 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모든 인간은 존귀함을 증명하고 규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먼지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면목 없는 영광을 허락하셨음을 배우고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서 순종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5절부터 17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밖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들일 뿐입니다. 그렇게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들이 지금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영원히 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아시죠? 그 비유에서 이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무엇을 보죠? 지옥을 보죠. 여러분, 왜 지옥을 볼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영원히 그 불타는 지옥을 보면서 똑같은 운명에 놓여있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을 반추하게 되는 것이고, 다시는 아담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반란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걸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죽고 못 사는 우리의 가족들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왔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분명 멸망의 자식들이 멸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멸망되기로 작정된 멸망의 자식들이 있으며 거기에 가게 될 지옥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그렇게 성자 예수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 삼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결코 가볍고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멸망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께서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나님의 뜻에만 철저히 순종하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구원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이곳에 앉아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 우리는 그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는 정작 다른 예수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내 소원과 내 야망을 이루어줄 강력한 메시아,
그런 예수를 믿고 싶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하는 예수는 내 소원을 성취해 줄 강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적 메시아입니다. 가짜 생명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주는 예수여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할 그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생명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면목 없으나 주신 믿음을 발휘하여,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게 참 생명을 주시고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 예수를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면 족한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열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시고 영적인 길을 열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그것이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리는 그 가운데 있어도 나를 끝까지 붙들고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그 예수를 향하여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바른 고백으로 그분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찬미하며 주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